항상 불평하며 살던 한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문을 열고 첫 발을 탁 내디디면서 한 첫 마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젠장, 왜 천국은 이렇게 좋은 거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족 가운데 살던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황 여건이 주어져도 불평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멕시코 어느 마을에는 온천, 그러니까 뜨거운 물과 찬물이 동시에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가이드에게 이곳 사람들은 참 좋겠습니다. 찬물, 뜨거운 물로 빨래를 하고 찬물로 헹구고 참 행복하겠습니다. 가이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모릅니다. 찬물과 더운 물은 나오는데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그걸 맨날 불평하며 산답니다. 아마 이 얘기도 아마 만든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 지배를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지요. 불평, 불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본성적으로 이 염려, 근심, 불평, 불만 가운데 사는 그러한 존재지요. 우리 안에 만족이라는 것은 마치 끼어진 항아리와 같이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라도 감사하며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년의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열어나가는 이 7월 첫 주일은 무엇으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내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갈고 닦아야 되겠다. 네, 그런 신앙의 계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 친구가 길을 가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달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1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네. 아이고 참 좋겠네. 정말 예기치 않던 횡재를 만났구만. 그때 또 이 말을 이어합니다. 9주 전에는 외삼촌이 돌아가시면서 3억을 또 남겨주셨다네. 정말 좋겠구만. 지난주에는 고모부가 돌아가시면서 5억을 또 남겨주셨다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그 친구의 얼굴이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뭔가 좀 불만족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얼굴 표정이 그래? 물어봤더니 이번 주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그러더랍니다. 물론 만들어내는 얘기겠지요. 하지만 이런 얘기들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왜요? 사람의 본성, 어쩌면 숨어있는 감춰져 있는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병고침을 받은 문둥병자, 그러니까 한센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멀찌감치 좀 떨어져서 이제 한센병 환자들 10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이 이제 원하시면은 자기들의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으리라. 그것을 믿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셨어요. 자,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 그 자리까지 10사람은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병 고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나눠져요. 가는 길이 달라요.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10사람 중 9은 고침을 받은 후로 아마 기쁨에 도취되어서 그런지 각기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오직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죠.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정말 9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들은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왜 감사할 줄을 모르고요,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지 못했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몇 가지 재미있는 추리를 했어요.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몸을 보니까 병이 나왔어요. 정말 내 병이 나은 걸까? 어떻게 이렇게 몸이 깜짝같지? 이건 정말 내가 병이 나았는지 한번 좀 병원에 가서 한번 좀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병원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나았다고 하지만은 이 중병인데 그렇게 쉽게 나을 수가 있나, 혹시 재발할지 몰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재발하지 않는 병이 있나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쳤다고 해도 결국은 이럭저럭 다 죽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재발 안 하는 병이 없어요. 병 고침을 받은 이 시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 아니, 재발하면 어떡하나? 며칠이나 있어야 이게 다 나을까? 후유증은 없을까? 이런 의심을 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은 마음속에 고마움이 사라지고 말지요. 세 번째 사람. 그래, 이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병이 나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원래 나병, 그 한센병, 그 병에 걸린 것이 아니지 않았을까? 아마 그거는 오진이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 내가 이 몸에 병이 나왔지만은 이 중병, 이것이 사실 다 나은 것이 아니라 아마 부분적으로 나은 것일지도 몰라.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병인데 겉으로는 좀 나은 것 같아도 속은 그대로일지 몰라. 완쾌되었는지는 조금 더 좀 두고 봐야 알겠지. 자, 다섯 번째 사람.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애써준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라는 건가? 이것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센병 환자들,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을 때에 예수님은 자,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했나, 안수기도를 하셨나, 안찰기도를 하셨나, 치료하라고 돈을 주셨나, 약을 주셨나, 달리 해준 것도 없는데, 근데 뭘 감사하라는 건가? 그저 말 한마디에 하신 것 뿐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말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들의 생각 맞을 수도 있어요. 다분히 적절히 공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사람의 모습은 오히려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지요.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같은 길을 가다가 신앙의 갈림길에서 걸어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하나의 길은 감사의 길이고요. 또 하나의 길은 배은망덕의 길. 10명 중 9은 어찌 보면은 배은망덕, 감사할 줄 모르는 그 길을 갔습니다. 이것은 뭐 타락한 우리 인간성을 안고 살아가는 뭐 보통 일반적인 그런 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자, 이런 말이 있듯이 사람은 흔히 감사를 모르고 사는 본성을 갖고 살고 있지요. 9사람도 다 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셨죠? 말하자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은 후에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잘하는 분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 9사람도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들을 치료해 주신 것 아니시죠? 자,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한센병, 다른 병도, 다른 피부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병이 나으면은 병이 나았다 그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아마 이들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시던지 우리 몸을 좀 어루만져 주시던지 해서 고쳐주신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병 고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 가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병 고침 받음을 확인을 했던 것이지요. 자,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예하고 가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자, 그런데 그 순종하는 믿음, 그 후에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는 금방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도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 믿음 좋은 사람도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쉽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요. 자, 우리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믿음, 순종하는 믿음 소유하기에 힘써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늘 주의하지 않으면은 자, 이 9사람처럼 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다윗도 스스로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그 찬양을 했죠?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혜, 은택을 수시로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스스로 각성시키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자. 어쨌든 그 9사람은 그 엄청난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돌아온 한 사람에게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이지요. 그것은 반드시 병 고침을 받고 나서는 돌아와야 한다. 이런 예수님의 전제 조건 아닙니다. 또는 돌아와야 하는 의무 조항도 아닙니다. 신앙은 의무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은혜 입은 사람의 당연한 행위지요. 자, 그리고 이제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더 큰 은혜를 받는 조건입니다. 감사하며 살 때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축복을 받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돌아온 한 사람.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돌아온 한 사람. 그는 훌륭한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무엇을 감사했는가? 첫째,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자, 예수님부터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체 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이 옷이 얼마나 허름합니까? 그죠? 얼마나 추하고 냄새가 많이 납니까? 뭐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예물도 적잖은 예물도 없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다만 은혜를 깨닫고 병 고침을 체험하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지요. 그 모습이 참 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고마움을 느꼈다고 한다면은 사실 특별한 격식 그거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이게 참 소중합니다. 감사는 즉각 우러나오는 것이지 미루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올 때 재빨리 그거 표현해야 됩니다. 하루만 미루어도요, 감사의 마음이 줄어듭니다. 1시간만 미뤄도요, 감사의 마음이 작아지지요. 그래서 하다는 그 마음이 생기면은 즉석에서 참 정말 감사했구나. 즉석에서 전화를 건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감사는 뒤로 미뤄질 것이 아니다. 감사의 속성을 한 사람은 보여주고 있죠. 시편 119편 말씀 보면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시인의 고백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자, 둘째, 돌아온 사람의 감사는 표현하는 감사. 감사는 가슴에 묻어두는 것 아니고 그것은 나타내야 하는 것이지요. 표현해야 하는 것. 아마도 9명 가운데 참 감사하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말이 우리의 행동, 습관, 운명을 변화시키거나 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역할, 그 힘, 그 작용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입으로 표현하고 입으로 감사할 때 예물을 들고 감사하라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그러면 그것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묻어주지 말고,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할 때 뭐 조그만 나의 좀 마음이 담겨 있는 조그만 뭐 물건이라도 선물이라도 드리고 감사하면은 더 내 마음의 표현이 더 배로 잘 전달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고요. 그 감사가 뭡니까? 그것이 찬양이고요. 그것이 기도고요. 그것이 곧 예배고요. 입을 크게 벌려 감사, 찬양, 기도를 드리고요. 그 예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감사는 더 크고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돌아간 한 사람의 한 사람은 섬기는 자세로 감사드렸다. 이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발 아래 엎드리다, 무릎을 꿇었다. 근데 이 엎드리다 이 말의 원래 뜻, 그 단어의, 그 히라보의 그 그리스어의 단어의 뜻은 경배한다, 섬기는 자세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에 엎드렸다, 인사를 드렸다, 그런 표현보다도 그 단어의 본래 뜻은 예배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 의미가 더 많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감사를 예배로, 헌신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감사는 지난날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오늘의 예배고요. 그리고 내일, 앞으로의 일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일을 향한 섬김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것. 이것이 감사의 적극적인 자세인 것이지요.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보면은 19절이죠.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본문이 끝나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신다. 지금 예수님이 그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의 감사행위, 주여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즉각 나와서 엎드려 주님 경배했더니 뭐라고요? 육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온 전 인격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구원까지도 덧입게 되었더라.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또 더 큰 감사가 창조된다. 20대에 박사학위를 받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하니까 이제 난 앞으로 의약품 계통에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뭐 특별한 동기라도 있나요? 참 말이 참 귀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아주 두통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머리가 참 아팠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요. 뭐 머리가 아프니까 뭐 딴 것에 신경 쓰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두통약 하나를 줘서 그것을 먹고 보니까 내 머리 아픈 게 깜짝같이 나았습니다.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두통약 그것은 100원짜리였습니다. 근데 나는 내 경험은 100원으로 사기에는 너무나 귀한 그런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원을 지불했지만, 그러니까 나는 돈을 주고 약을 사 먹었으니까 나는 뭐 정당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니까 약을 만든 분에게 내가 신세를 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찮은 돈 100원으로 이런 평안함을 얻는단 말인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 싸고 좋은 약을 만든 분의 수고가 고마워서 나도 그런 사람이 좀 꼭 되고 싶다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어린 중학생이었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약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 얼마나 기특합니까?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더 큰 감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힘이 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 인생의 기초요, 또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어야지요. 자,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지요.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역동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자, 이 감사를 누리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맥주 감사주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